10월의 첫 번째 날, 다시 말씀 묵상의 시간으로 함께합니다. 10월에는 열왕기와 역대기의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려 합니다. 특히 각 시대마다 활동하였던 선지자들의 선지서를 함께 읽어나갈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합 왕의 시대에 대하여 열왕기와 역대기의 말씀을 읽고, 또 동시에 그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 오바댜가 선포했던 말씀, 오바댜서를 한 주에 같이 읽는 것입니다. 그 시작으로 오늘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치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때에 이스라엘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뉘어졌습니다. 열왕기서는 남과 북 두 나라가 서로 대립하거나 또는 연합하며 펼쳐졌던 역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이후 북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열왕기서의 평가에서 한 가지 특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34절에서는 북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었던 바하사에 대해서 그가 악을 행하여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라고 평가합니다. 뒤따르는 왕들 시므리와 오므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죄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하였다 하죠. 한마디로 여로보암 이후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했던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이었기에 자신은 물론이고 한 나라, 민족을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만들었던 것일까요? 열왕기상 12장 25절 이하의 말씀이 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0지파를 떼어 여로보암을 그들의 왕으로 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저질렀던 죄의 결과로 다윗의 자손들은 한 지파, 유다의 왕으로 남게 될 것이라 하셨죠.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합당하게 행한다면, 곧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과 그의 집이 이끄는 이스라엘을 지키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이 나아가야 할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은혜로 주신 왕의 자리였습니다. 또한 지키시겠다 약속하셨죠. 그러나 죄악된 욕망에 사로잡혔던 여로보암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이신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둘로 나뉘어졌다고는 하지만 두 나라 사이의 이동이 완전히 막힌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제사드리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을 찾았습니다. 특히 율법에 따라 주요 절기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성전에 올라가 제사를 드려야 했죠.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였고 르호보암이 다스리던 곳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예루살렘에 드나들다 보면 언젠가 마음이 변하여 자신을 죽이고 다시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권력욕이 만들어낸 지나친 불안과 강박, 사울이 그러했듯 여로보암 역시 스스로 만들어낸 덫에 걸렸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여로보암이 나름의 해결책을 찾아냈습니다.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서 베델과 단, 곧 북이스라엘의 양쪽 경계에 두고 굳이 예루살렘 성전까지 갈 필요 없이 금송아지 제단이 있는 북이스라엘 안에서 예배드리면 된다라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계획대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던 발걸음을 멈추었고 금송아지 앞에 나아가 머리를 조아리며 경배했습니다. 왕이 앞장서서 우상 숭배를 조장했던 것이죠.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기저기에 성전을 대신할 산당을 지었고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새로 정하기도 하였죠.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이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의 집을 지키겠다 약속하셨으나 여로보암은 믿음이 없이 두려움에 떨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스스로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심판하겠다 선포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의 때에 반란이 일어나 여로보암 왕조는 이대 만에 망하였고 여로보암의 온 집의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여럿 바뀌었으나 그들 모두가 여로보암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권력을 지키는 것에만 몰두하였고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을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게 되고 북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지 못하고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사울도 여로보암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고 욕심을 쫓아 살려 했죠. 결국 끝없는 목마름으로 고통받았고 왕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매일이 불안과 두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마침내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죠. 하나님 없는 삶의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인생의 답을 이미 알게 하셨습니다. 다만 믿음이 없어서 순종하지 못하고 스스로 무너지는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순종으로 우리는 오늘을 살 수 있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
하리